자, 오늘부터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의 선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이겁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 예전에는 사실 별로 크게 설명이 필요 없었던 것들이 요즘에는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별로 그리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마땅히 교회를 다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설명이 필요가 없는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교회를 나가야지. 건전하고 올바른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등록하여 교회를 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했다는 겁니다. 질문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은 어떠하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그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교회를 왜 다녀야 하지? 나 혼자 다른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혼자 성경을 읽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책을 사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뒤져서 충분히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를 통해서 얼마든지 친하게 잘 지낼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교회를 다녀야 할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습니다.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혼자 예수님 믿는 거 아니냐. 어차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냐. 굳이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이 훨씬 더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그것이 나를 시험에, 침체에 빠지게 하더라.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교회가 실제로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시대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늘어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들을 소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가나안 교인, 거꾸로 이야기해서 안 나가 교인이라는 말을 가나안 교인으로 순화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교회를 나가지는 않는 사람들, 그런 교인들, 그런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최근 통계를 뭐 여기저기를 뒤져서 좀 찾아봤는데 숫자가 상당하더라고요. 통계가 사실 정확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 내용들을 보니까 표본도 너무 적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볼 때 정확해 보이진 않았는데, 아주 적게는 20만에서 아주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교인이 있다. 이런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뭐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조사 통계를 봤더니 코로나 시절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 숫자는 아직 파악되지가 않았다고 얘기해요. 가나안 교인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왜 점점 더 많아지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회적인 이유. 교회적인 이유가 있죠. 교회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요소를 갖고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지 않는 게 더 낫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유인데 이건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의 성향과 기질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죠.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 사람의 기질과 부딪혀서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적인 생각과 교회가 말하는 그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서 난 교회 나가지 않겠다. 문화적인 이유도 많아요.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시대의 정신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실 텐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신 중 하나가 개인주의죠. 개인주의는 20세기의 유산입니다. 그 전까지는 보통 국가와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주의,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전체주의 시대였어요. 각 부분보다는 전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그래서 공통체주의 혹은 전체주의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양에서 여러 철학 사조가 변화가 되면서 이런 전체주의 시대가 끝이 났죠. 그리고 개인주의 시대가 열렸어요. 국가나 사회 등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공동체주의라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더 가치를 두는 사상을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철학적인 여러 가지 철학사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칸트를 거치고 니체와 헤겔을 거치면서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개인주의가 극대화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사실 마찬가지죠. 70년대, 80년대 근대화를 거치면서 이 개인주의 사상, 서구 문화 사상이 들어왔죠. 그것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개인주의가 우리나라에도 아주 크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이런 모습들을 조금 더 잘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동양과 서양 사이의 문화 차이를 마스크를 쓰는 것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서양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을 개인의 권리라는 의식이 매우 강해서 국가가 마스크를 쓰라고 강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서양 국가들이 특히나 코로나에 취약했어요. 아주 폭발적으로 그 환자들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가 아직까지는 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도 많이 변했습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훨씬 더 앞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세상에서 유행하는 이와 같은 사조, 철학 사조, 사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시대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알게 모르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고 형성에 그런 철학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개인주의는 당연히 교회 안에도 파고들었는데요. 어떠한 신앙을 파괴할까요? 어떠한 신학을 파괴할까요? 교회론을 파괴합니다. 교회보다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더 앞세운다는 말이에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이 설명이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교회를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마땅하게 받아들였어요.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자기의 인생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교회도 개인의 권리와 이익과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한 그 범위 안에서만 교회를 섬기죠. 모든 선택의 기준에서 교회가 없어요. 예컨대 결혼을 하는 일, 결혼을 결정하는 일에 교회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일,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직장을 구하는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이사를 하는 일,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 등등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 앞에서도 교회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인생 속에서, 인생의 기준 속에서, 인생의 가치 속에서, 인생의 선택 속에서 교회는 별로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제 판단으로는 여러분 중에 이 말조차, 지금 제가 한 이 말조차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왜 교회를 염두에 두어야 하지? 내 인생이 먼저 아닌가? 왜 결혼을 하고 이사를 하고 직장을 구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에 교회를 염두에 두고 교회를 중심에 두고 결정을 해야 되는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말조차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의 권리와 나의 이익과 나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교회를 다니고, 더 나아가 교회가 나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개인주의 사상은 이와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과 교회를 분리시켜버렸죠. 신앙 따로 교회 따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녀도, 그냥 아무 교회나 다녀도 신앙과 별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신앙과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신앙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단호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교회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은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전하겠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교회의 정의를 아주 간단하고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한번 더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에베소 교회 감독들, 에베소 교회의 목사와 직분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에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값주고 사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 자기 피를 통해,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를 통해 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된 순간부터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할 수 없어요. 오히려 권리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갖고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바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리와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표현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도라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카할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겁니다. 카할은 집회,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모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모임인데, 중요한 것은 자기 피로 각 성도를 사신 게 아니라 교회, 모임을 사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물론 각 성도를 구원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한 사람만 구원하시지 않고 모임으로 구원을 하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하신 사람을 불러서 모임이 되게 하세요. 교회가 되게 하세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하시지 않았죠. 성경에 의하면 노아만 의로운 존재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모임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까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만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신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제자 한 사람만 부르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불러서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항상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각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그 방식은 모임으로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자기 피로 사신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볼 만한 표현이 있는 겁니다. 이 표현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반드시 교회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각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접붙여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각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된 사람이 교회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교회사 속의 인물은 어떻게까지 말을 했냐면,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잘 곰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시원한 맛이 없을 수 있겠어요. 여전히 의구심에 사로잡혀서 나는 교회 그동안 다니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충분히 신앙적으로 충만했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커다란 착각의 오해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스스로의 신앙에서 자랑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이에요. 먼저 4절부터 6절, 에베소서 4장 몇 구절을 볼 테니까 그 에베소서 4장을 좀 찾아놓고 계시면 됩니다. 먼저 4절부터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부르심을 받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스스로 걸어 나온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자들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원래 자기 생각대로 홀로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왜냐? 이렇게 표현하죠.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한 분이잖아요. 그가 우리를 부르시는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 분 성령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같은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 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한 몸에 붙어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드는 분도 한 분 주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분도 한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한 세례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그 다음부터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한 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속하여 그분을 받들도록 그분을 높이도록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도록.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방금 읽은 이 구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홀로 고고하게 교회와 따로 떨어져서 그냥 신앙생활 잘 하도록, 그냥 개인 경건 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열심히 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가 이 구절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여지를 준 구절이 있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만유의 아버지 안에서 같은 부르심을 갖고 같은 세례를 받고 같은 몸이 되어 같은 주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것이 만유의 아버지를 섬기는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 곧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 모두는 각 개인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직 교회로서만 만유의 아버지를 섬길 수 있어요. 혼자서는 만유의 아버지를 섬길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없어요. 왜냐? 그분은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모든 이들이 모여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12절도 한번 볼게요. 1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양한 역할로 삼으신다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다양한 역할과 직분 속에서 서로를 섬길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결코 혼자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곧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속하여 각자의 역할과 지위와 직분을 통해 이 몸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교회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교회에 속해서 각자의 지위와 역할과 직분을 받지 않고 어떻게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데요. 주님의 뜻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각 사람을 다양한 직분과 역할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에 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야.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온몸은 교회를 말하는 거고 각 마디는 각 성도들을 말하는 거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되지 않고는 결코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착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고 혼자서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혼자서 성경을 공부하고 혼자서 신학을 공부하고 혼자서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해서 신앙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되지 않고는 결코 잘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지 않고는 결코 머리까지 자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커다란 착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혼자서 성장할 수 있다? 교만입니다.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 교인이라면 교회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반드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면서부터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고 신자들이 교회를 세움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도록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드는 사람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마땅히 교회에 속하는 겁니다. 교회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를 믿는 겁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라는 뜻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교회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을 믿는 거예요. 교회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이 여러분 마찬가지로 개인주의 시대에는 굉장히 껄끄러울 수 있는데 이 역시도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속했으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머리의 통치를 받지 않는 몸 존재할 수 있습니까? 머리 따로 손 따로 머리 따로 발 따로 머리 따로 몸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몸이 되었다면 머리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가시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말씀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의 가르침,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의 말씀, 복음의 강론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늘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예배에 관한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모든 예배의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모든 예배도 사람의 가치나 유행을 쫓아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쫓아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교회를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회사 조직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기업 공동체 조직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모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요소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행정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운 그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대로 세워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죠. 교회 직분을 마치 회사에서 승진하는 개념으로 회사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도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세우고 그 직분을 따라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 프로그램도 그러하고요. 교회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그 시제의 정신을 쫓아서 성도의 교제를 하거나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교회 행정을 꾸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버려야 돼요.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직 말씀의 기초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방식이에요.